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황금어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응답을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복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복음의 열매가 열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있는 곳 황금어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5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일심, 전심, 지속이요. 일심, 전심, 지속. 일심을 뭘 일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걸 일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걸 일심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 일 년 전에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믿음 좋은 딸이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딸은 이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 저 구리에 살아요, 구리. 근데 왔는데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암이 다 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손 써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 편히 쉬어라. 예, 그분에게 말씀을 전거했어요. 이분이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각인시키고 그냥 초신자니까 그 딸 생각엔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갈 테니까 천국이라도 가게 하려고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고 그리고선 하나 더 했어요. 제목으로 따라 불러다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냐. 그게 없대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요? 숨쉬기나 할 수 있지 않냐. 예. 호흡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이대로 호흡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대로 하면서 호수공원을 매일 돌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2개월 후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암센터 의사가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암세포가 더 확산되는데 자꾸 줄어드냐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연합예배 때 시간이 그때는 좀 있으니까 포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머뭇거린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냥 하라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됐는데 머뭇거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다.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신 포럼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와 나한테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멀리 다른 데서 있던 얘기야.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야. 그분 일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 딸 아들이요.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요. 불신자가요. 아들, 딸 다 교회 나왔거든요. 남편만 남았다 그래요. 근데 뭐라면 나올 거 어때 그래요. 뭐 암 취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암 안 취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한테는요. 굉장히 큰 증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치유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각인, 복음 각인. 복음으로 각인시키는데 일심하면 치유 역사를 합니다. 두 번째 전심입니다. 전심. 올인이죠. 복음 뿌리 내리는데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현장에, 교회에,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체질. 지속해야만 체질돼요. 지속하지 않으면 체질 안 되거든요. 지속해서 막을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막아요? 사탄의 문화를 막아야 돼요. 재앙이 끝없이 밀려오는데 재앙의 문화를 막아야 돼요.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서는 계속 지금 핵실험하고 핵으로 한번 맞서보겠다 그래요. 전쟁 문화를 막아야 돼요, 전쟁 문화. 뭘만 가능합니까? 열심, 전심, 치수고만 가능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이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 앞에 닥친 육신적인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문제도 더 큰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해결. 이 모든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예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그걸 뭐라 그래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메시아다 그랬어요. 메시아.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사라의 믿음 한번 볼 겁니다. 성경이 좀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사라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라의 믿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라의 첫 믿음. 인본주의요. 창세기 16장 1절 6절. 우리 1절로 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추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사기서 17장 6절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요, 복음 없이 똑똑하면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치는 사람보다 잠잠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설치다 보면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뭔데요? 사람의 목적은 자녀를 얻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죠. 여자들은 남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희생이 많죠. 그런데 자기 종을 첩으로 줘요. 첩. 뭐 하려고요? 자기 목적 이루려고요. 기준은요, 자기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 그러고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인본주의 결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에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이신함을 깨닫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인본주의 결과. 첫 번째가요, 재앙의 씨를 잉태해요. 재앙의 씨. 임신함에 그랬죠. 누굴 임신했냐? 이스마엘이요. 누굴 임신했냐? 모슬렘의 순조로래요. 재앙의 씨를 잉태합니다. 그리고요, 인본주의 쓴 사람을 멸시해요. 멸시. 인본주의를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꼭 멸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만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전쟁을 해요. 후대. 지금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17억이거든요. 17억.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그럽니다. 아직 3분의 1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많은 인류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100년 후면 전 인류의 절반이 무슬림일 것이다. 왜요? 사람들은 보통 1대1로 결혼해가지고 둘도 안 날라 그래요. 하나만 날라 그래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한 사람이 4명씩 얻을지 법적으로요. 4명씩 얻어가지고 그 꾸란의 법칙을 보면 무슬림의 경제는 꾸란의 법칙을 보면 절대 낙태나 유산을 못해요. 법적으로요. 얼마나 낳겠죠? 무수하게 날 겁니다. 영국은 지금 국민 30%가 무슬림이요. 영국 무슬림화 되는 건 금방이요. 한국도 지금 무슬림이 30만 들어와 있어요. 30만. 무슬림들에 연구한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한국에 온 거는 신라 때부터 왔대네. 그런데 신라 때부터 왔는데 귀화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오면 절대로 안 간답니다.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대요. 사계절이 있지. 금수강산이지. 거긴요. 사막밖에 없으니까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유대인과 무슬림 전쟁이 앞으로 굉장히 심할 겁니다. 유대인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유대인과 무슬림.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이를 전쟁을 일으켜서 싹 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한 사람 또 세울 거예요. 후대까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들 전쟁이라고요. 인본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쓰고서 원망까지예요. 원망.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핑계까지 됩니다. 핑계.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 것이 왜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 보고 먼저 네 여종 하갈한테 다 하라 그러겠습니까? 지가 줘놓고서 왜 원망하고 왜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게 핑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여기다. 그리고요, 끝까지 인본주의 있습니다. 학대가 내쫓아버리잖아요. 끝까지 인본주의 있습니다. 사례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사라의 두 번째 믿음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믿음은 현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현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현실을 믿는 믿음.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례가 믿었던 현실이 어떤가? 현실이 10절로 11절입니다. 18장 10절로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들어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떤가 하면 남편의 현실, 남편 늙었어요. 아내의 현실, 아내는 여자로서 생기가 끊어졌어요. 도저히 애인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언약을 주니까 웃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 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고 오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웃습니다. 이 웃음 무슨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남편 늙었고 나도 끝났다. 내가 어떻게 하려냐. 그런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하하 소리 내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다 아세요. 왜 웃냐 그러죠. 이 웃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신앙에서 나와요. 불신앙. 이 불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기준 거기서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내 생각엔 이렇게 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신앙하고 비웃었던 사라를 책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하세요.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실까요? 사라가 잘못했는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뭐라고요? 내 주인. 종이 잘못한 건 주인 탓이요. 책임 주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 누구 책망하시겠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군인? 아니요. 보고 많은 저의 이름을 책망하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보고 많은 저 여러분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주인이요. 누구 책망하시겠어요? 나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금방 들통날 걸 사람이 줄 알면 거짓말하죠. 사람은 몰라요. 속으로 우는지 안 우는지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함이 하나님이
또다시 다시 언약을 주세요. 다시 언약. 왜 다시 언약을 주실까요?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언약을 주셔도 계속 잃어버리는데 계속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근원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언약을 주세요. 나중에 언약을 제대로 안 받으면 매질해서라도 언약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사라가 불신한 걸 부인해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요. 근데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래요. 왜 부인합니까? 두려워서요. 불신앙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요. 안 믿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요 역사 일어나는데 안 믿으면요 안 믿는 만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때요? 첫 믿음은 인본주의를 써요. 두 번째 믿음은요 현실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저 뒤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사라의 믿음.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불가능도 상관없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습니다. 인본주의시다가 현실을 믿다가 이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요. 서두에 포럼했지만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암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먼데 얘기가 아니요. 부산에는 어떤 권사님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호흡 배워가지고 치유받았어요.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집중신앙원에 호흡 강사로 좀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문을 들은 부산에 있는 암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몰리더니 수용할 곳이 없어요. 수용할 곳이. 몇 명 합니까? 그랬더니 30명 안 돼. 30명. 광고하지 않았는데 나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한테 호흡하는 걸 알려주면서 그랬어요. 호흡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호흡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힘을 얻어요. 힘.
믿음으로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믿음으로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사라지신도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진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약속하신 일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럴 정도로 마지막엔 믿음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이슈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차별금지법. 지난주 5.15에 참석한 사람 들으셨죠? 김지연 약사. 애타게 부르짖는 그 김지연 약사. 이게 들어보셨죠? 영국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는데 반대하게 사람 좀 나와라. 근데 교회에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결과 어때요? 그 변호사 얘기해요.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변호사 뭐라 하면 한국에 있다 가면서 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간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왜요? 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에서는 그러면 잡혀가요. 잡혀갈 뿐만 아니라 벌금 내요. 캐나다 똑같고요.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냅니까? 실천하는 실천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하세요. 후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후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해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역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죄이라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장식으로 준 말씀이 아니고 예배당 오는데 들고 다니라고 준 성경책이 아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 어떻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사라는 어떻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았어요. 이 약속을. 언약을요. 믿지 않으면서도요. 약속하신 거 비웃으면서도요. 그러다가 그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각인. 각인시키니까 응답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내려요. 복음의 뿌리.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열려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체질입니다. 체질대로 살아가요. 우리 삶은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석준에 등록하신 분이요. 그러다 이 교회는 이상합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것처럼 전부 노트 가져서 적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왜 적습니까? 다시 한번 보려고요. 왜 적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확인하려고요. 왜 적습니까? 그 말씀 좀 가까이 두겠다는 얘기죠. 왜 적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적어요. 왜 안 적나? 제가 한번 봤어요. 왜 안 적나 봤더니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딱 들으면 각인돼가지고 안 빠져나가는 사람. 그 사람 안 적어요. 안 적어도 돼요. 뭐하러 적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뭘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적을 필요 없죠. 말씀의 중요성도 몰라요. 그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말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데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국의 최고인 암센터에서 소망 없으니까 이제 2달 후에 죽을 준비해라. 그런 사람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완치되는데요. 꼭 죽을 병 걸려, 암 걸려가지고 말씀의 능력 체험할 필요 없잖아요.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시키면 돼요. 현장에서. 오죽하면 후속 집중하는데 꼭 할 사람만 참석해라. 그러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집에 가서 그려오는 건 하루 한 장씩 그려오고 말씀 암송을 시켜요. 제가. 일주일에 5개씩.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한자 틀지 않아서 다 암송해라. 한자도. 한자 틀리면 벌금 1,000원이다. 무슨 교회에서 그러냐. 근데.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각인 좀 시키려는데요. 복음에 뿌리 좀 내리는데요. 그게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라는데요. 왜 암송시킵니까? 그 암송 5구절 하려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외우고 소리내서 읽고 그래야 암송돼요. 그래야 다 해야 돼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한 번만 읽어도 다 암송하죠? 근데 그건 또 금방 나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저 여러분에게 뭘로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 전사 사실 하나님 말씀 암송 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하는 일이 말씀 쫙 기도하는 일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세상인데요. 세상을 뭘로 이기려고요? 싸움의 대상이 사단인데요. 사단을 뭘로 이기려고요? 하나님 말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는 인본주의의 현실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라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라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해서 민족, 세계 살리는 영광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